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쉬어줘야 돼요.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쉼이 없으면 고장날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계도 쉬어야 돼요. 기계도 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컴퓨터 뭐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금방 고장 납니다. 그래서 기계도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은 더 쉬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쉼, 안식을 성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나오고요. 히브리어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쉼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샤바드라고 합니다. 샤바드. 여기에서 세벳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안식일을 뜻하는 세벳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샤바드에서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어 샤바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멈추다, 그치다. 멈추다, 그치다. 정지하라는 거죠. 일시 정지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멈추신 분, 일을 멈추신 분, 그치신 분이 누굴까요? 제가 분이라고 하니까 벌써 힌트가 딱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멈춘 사람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멈추신 분, 그치신 분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그치셨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멈췄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샤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다가 중지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그 창조 사역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냥 혼자 쉬신 게 아니라 이제 그만 힘들었는데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복된 날이고 이날은 또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안식일을 그렇게 누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누려야 된다. 너희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몇몇 청년들이 10계명 책 읽고 있을 텐데 거기까지 지금 갔나요? 아직 1계명 중인가요? 어쨌든 안식하느라고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좀 쉬면 좋겠어. 너희도 좀 쉬엄쉬엄 이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중대한 의미와 또 그런 의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나만 쉬는 게 아니고요. 대대로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언약을 확증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확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한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되게 무서운 명령이죠. 좀 안 쉬었다고 해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라고 싶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나무 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하는데 안식일인데 나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법으로 분명히 주셨지만 제 생각에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너 나무 했어? 죽여. 이렇게 하기 좀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어보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이 데리고 나가서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무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만큼 안식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아주 강력한 의무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단순히 그냥 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좀 쉬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재확증해야 하는 언약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멸시한 행위는 그 언약을 멸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는 안식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만일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어떤 요일이 안식일이냐, 무슨 날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냐,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아무 일을 하지 말라, 뭐 장막에 불도 피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나아가서 이 일주일의 하루인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방학이니까 쉴 때, 방학이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쉴 때에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첫째로 안식일은 여러분들,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에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고 신약의 법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특히 이 사람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니까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서 회의를 합니다. 뭐 야고보, 베드로, 사도 바울 다 같이 회의를 한 거죠. 그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베드로가 말하는데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 율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말자. 이게 이제 사도들이 내렸던 결정이에요. 율법은 우리 조상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켰던 건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제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억지로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직 구원은 우리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다 주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주일에 나무한다고 해서 우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법 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비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영광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인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그 세세한 법 조항 말고 그 법에 들어있는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세세한 율법들을 다 뭉뚱그려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없나요? 상관 있죠. 우리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법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에 담겨있는 법 정신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다라고 말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을까? 왜 반드시 쉬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왜냐하면 안식일 동안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안식일을 너희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먹고 또 누리는 이 모든 만물들을 내가 다 창조했는데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날 안식일이라는 날을 따로 구별을 해서 특별히 그날에는 무언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일을 그치고 멈춰야 했었고요. 대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을 해야 됐어요. 자기 일은 멈추고 하나님의 일은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다, 보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안식일 동안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저거 참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지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33편에 시편 33편에 이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백성이 그걸 해야 됐던 거예요. 만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기 서찬양 형제 죄송합니다. 저렇게 흥분을 잘한 서찬양 형제, 저 여기 우유 먹는 예찬 형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하면서 놀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격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게 특별히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아니고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그분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가 나중에는 이 출애굽 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너희가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 내용은 이 창조보다는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죠. 구원입니다. 이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건져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됐어요.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해야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여러 이방 국가들을 벌벌 떨게 하고 간담을 서늘게 한 그러한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계속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언약을 재확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언약의 관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들의 복이 되어야 했던 거죠.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복이다. 그분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자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내 복이야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돈이 나의 복이다. 아니면 이렇게 일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나의 지위가 복이다. 내가 일하면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일을 멈추고서는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복이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안식일과 같은 개념의 날이 있을까요? 구별된 날이 있나요? 네, 주일이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 그러니까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재확증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간의 첫날이라고도 부르고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도 불렀던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네팔 같은 경우는 주일을 토요일에 지키더라고요. 그렇죠?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일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안식일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 법 정신을 기억하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간의 첫날에 그리스도인, 이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떡,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 대신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잔은 우리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요.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안식이라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주일마다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임받았던 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날이 그날이었다면 우리도 죄의 종살이에서 놓여서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멸망받을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식,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에게는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안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적어도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아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거절하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나중에 막 아수르에 팔려가고 바벨론에 팔려가고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도 계속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보여줬던 그 죄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소홀히 여겨요. 안식일을 그냥 내팽겨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범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선지자 느헤미야는 너희 조상과 너희가 이런 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앙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는 거기에 추가로 안식일도 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이란 날을 기념하지 않았을 때, 그 날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을 때 그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멀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계속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와 카스타드로 떡 만찬을 하고 콕콕한 포도 맛으로 먹는데 계속 알갱이가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론데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번 그렇게 주일을 이 영상으로 딱 하고 나니까 뭐 이걸로 약간은 좀 채워진다는 건 있었지만 매주 이렇게 내가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서 붙잡아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한데 만일 매주 내가 이거를 좀 거르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기면 나도 나를 장담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안식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 중심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계속 일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뭐 하지? 이제 뭐 할 거지? 이런 것만 정신없이 집중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씩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노동하고 소득을 얻는 삶으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나의 힘과 지혜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겠죠. 하지만 그 지혜와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덜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 행복한 사람인데,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데,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점점 주를 멀리하는,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서 쉰다, 난 안식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일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을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미워하시는 생각이라든지 일을 잔뜩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 참된 쉼이라는 것은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배제한 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쉼인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잠깐 방학이니까 하나님도 잠깐 방학할게요 이러고 팍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짜 그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쉼을 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하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근데 그 거의 은퇴를 앞둔 목사님 두 분이 얘기하면서 나 이제 은퇴하면 교회 안 다닐 거야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완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도 이제 은퇴하면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렇게 약간 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완전히 노임받고 난 이제 시골 다니면서 편안하게 낚시나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마음은 그럴 수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쉼을 누릴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하고 어떤 제주도 가서 글이나 쓰고 맨날 누워서 자고 뭐 회나 먹고 막 이렇게 산다. 근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쉼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으로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처음 몇 달은 막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즐겁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쉼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고 쉬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하나도 보지 않고 중심에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막 큐티하고 이게 쉼이야. 이게 쉼이라고 했어.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쉼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만물을 보더라도 야 바다 참 멋있어, 뭐 산이 멋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라는 사실로 더 깊은 쉼을 누릴 수 있고 더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쉼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것이 진짜 우리 복이다. 안식일이 그래서 복된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적용, 3가지 정도가 되는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게 적용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한 성회로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회라는 말은 아까 우리 영어로 찬양도 불렀으니까 A Day of Sacred Assembly.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서 그렇게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의 날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소망이 갈수록 연약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기에 일단 힘쓰시고요. 안식, 우리가 함께 안식하는 그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을 점점 멀리하면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빠질 수는 있죠. 빠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빠질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이 함께 모여서 안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지켜라. 이 구약시대처럼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과 이것을 계속 대체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면 나는 돌에 맞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라라는 겁니다. 저도 살면서 대학교 때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인가? 그거 시험 준비한다고 일요일 날 시험 보더라고요. 다른 요일에는 하나도 시험이 없어서 하루 일요일 날 봐서 그때 딱 빠진 적이 대학교 때 한 번 있었어요. 근데도 왜 이상한 거 있죠? 하루 빠지니까 약간 이상하다, 이거 빠져도 되나 이랬는데 여러 번 빠지면 또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에는 안식일에 주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도 많고 먹으면 주일학교도 하고 뭐 학생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안식일이 쉼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있죠? 지금 손을 안 들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예행 연습하신 분들 다 손 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쉼인가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쉬었을까요? 오늘 안식일이라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러진 않아요. 제사장들 구약시대에 안식일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떡 12개를 굽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 전제, 번제 등을 드려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들도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한 거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주일에 특별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없는 노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하는 여러 가지 섬김, 봉사, 이 구약과 비유를 하자면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제사장으로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섬김들이 이 하나님을 인해서 안식하는 것과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 전하는 거라든지 뭐 성도들 돌아보는 것이 일요일 날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또 일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하나도 쉼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너무 그것이 저한테 기쁨이 되고 또 뭐 주중에도 그런 준비하는 일들을 하지만 기쁨이 되고 한편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힘껏 일하기 때문에 주일에 와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거고 이 일이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제사장 중에 떡 굽는 사람은 안식일마다 우리 왜 떡 굽고 있어야 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쉼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일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그냥 주일에 분주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분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진짜 유평교회에 보이도록 함께 계셔서 지나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율동하고 막 그럴 때 수고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기쁘다. 상원이 뒤에서 막 음향 만지고 있을 때 정말 잘하고 있다. 난 너무 이걸로 기뻐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할 때도 너무 기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기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계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섬김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니까 그러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캠프들이 많죠? 학생의 캠프, 뭐 주일학교 캠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뭐 지금 녹화가 되고 있지만 15주년이라서 며칠 전에 그 삼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같이 오로지 아내와 1대1로 둘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풍성한 휴식을 누려야지라고 했지만 출발할 때부터 어떤 성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막 난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해도 그 얘기가 나오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야, 이게 쉼이 없네, 쉼이 없어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 제가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이런 특권을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을 계속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의 주인을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이제 옛날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세워놓고서 거기에 이제 풍성한 소출들을 다 보관을 한 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마디로 쉬자는 거죠. 이제 좀 쉬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좀 놀고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럼 이 쌓아놓은 게 다 어디 가겠느냐라는 식으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종 우리의 이 방학 혹은 우리의 연휴 같은 게 이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이제 나는 일주일 동안 할 것도 없고 막 이제 아이패드 가지고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그냥 실컷 쉬자. 여기 다 다운로드 받아놨으니까 이제 이거 갖고 실컷 쉬자. 막 이렇게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얼만큼 쏟고 있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창고에 쌓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히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휴, 방학, 쉴 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주말에 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쉼에 하나님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모든 좋은 것과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쉼 가운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만 그걸 주신 분에게는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시라라는 거예요. 그 부자의 비유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출을 주셨네요. 이런 소출들을 제가 먹고 즐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했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걸 저장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걸 먹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휴식을 누리지만 그 휴식 가운데 꼭 주님에 대한 감사 또 주님에 대한 기쁨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쉼 가운데 꼭 기도가 함께 하기를. 저도 연휴 때 이 아내와 가면서 갈 때 기도하고 또 올 때 기도하고 15주년 함께 이렇게 살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를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제 범죄도시를 보게 될 건데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유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라는 거죠. 물론 어떤 콘텐츠를 보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또 주님 앞에 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음식을 드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사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계속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를 휴식 때도 하라는 겁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좋아요. 휴식 때 잠깐 틈을 내서 조금이라도 잠깐 읽으면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걸 특정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이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의 쉼이 참된 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쉬고 왔다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잘 보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신약성경에 안식일 논쟁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는데 안식일에 왜 이거 하냐 저거 하냐 막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하는 무언가에 어떤 절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제 빼먹지 않고 꼭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쉼, 모든 이 안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학 때를 맞이하여서 청년들이 많은 쉼을 누리게 될 거고, 또 직장인들은 일주일 많이 힘들지만 주말과 또 이제 연휴, 또 휴가 때 쉼을 누리게 될 텐데, 이들이 정말 참된 쉼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쉬고 또 아무런 영적인 만족이나 그런 충족 없이 이러한 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더라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시고 또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의 법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올 여름 방학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청년들의 모든 안식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모든 청년들이 여기저기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봉사들이 그냥 단순한 노동과 일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또 언약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